지금 개인적으로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긴 강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 보니까 어제 통계를 제가 보니까 세계에 280만이 확진이 됐고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망률이 7%가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만 7,118명이 걸렸고 사망자가 240명, 치사율이 2.24%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그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이번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굉장히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큰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굽이굽이 이렇게 어려운 강을 건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장벽은 홍해라는 큰 바다가 눈앞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홍해를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육지처럼 건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강이 놓여 있지만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깊고 넓은 이 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속에 강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봐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그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이라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계절 따라 비가 많이 내리면 굉장히 범람했다가 비가 없으면 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속성이 있죠. 바다와 달리.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 가다 보면은 이 3장 그 앞에 있는 3장 15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 아마 그들이 그 앞에서 요단 앞에 섰을 때는 바로 그 시기에는 강이 굉장히 범람했던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고 그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또 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이들은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갔는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홍해에서 길을 내신 것처럼 요단에서도 길을 내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길을 내어 주시는가?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강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강가에 서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앞장서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3장 5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 요단 앞에 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들 중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건너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된다. 근데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앞장서라. 여러분, 홍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그 갈라놓은 길을 사람들이 걷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사건은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를 메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을 밟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즉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강물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갈라놓으시고 자 너희가 건너가라 이렇게 홍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흐르는 강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었고 흐르는 강물 속으로 그들의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을 건너가는 이 건너의 방식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메고 건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자손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이와 같은 강이 놓여 있을 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어떤 경험을 상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요단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흐르는 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그 방식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활동 제한받고 여러 가지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위축되는 것으로, 움츠려든 것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물 바라보고 무서워, 그렇게 움츠려듣다고 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 무섭을 느꼈다고 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사이 이런 어떤 질병, 이런 것을 인해서 많이 두려움, 무서움, 위축됨, 이런 것을 우리 삶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우리가 요단 앞에서 두렵고 떨고, 요단물이 정말로 이게 범람한 걸 보면서 가기 틀렸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고,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제사장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그 흐르는 강물에 다 발을 잠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현실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우리가 이 도도하게 흐르고 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강을 우리는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흐르는 강물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말씀 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우리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어깨에 메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면서 이 흐르는 이 강물 속으로 우리 발을 한 걸음 내디디라, 그래야 강물도 열리고 길도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은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목격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메고 우리가 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걸 살 길이에요, 살 길. 여러분, 이제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으셔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서 길을 찾고, 막 흐르는 물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 속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눈도 뜨게 해주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죄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19절을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은 이제 유대 달력 1월 10일이 됩니다. 이 날짜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몇 월 며칠 우리 일기 쓸 때 이거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사건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을 때 첫째 달 10일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 몇 월 며칠 나옵니까? 그리스 신화 얘기는 몇 월 며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건만 전개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중요한 때에 그 시기가 나와요. 첫째 달 10일에. 여러분, 그죠? 이것은 이 요단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진치게 됩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여러분 길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에 이제 진치게 됩니다. 그 지역이 길갈이에요. 자, 길갈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보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흐르는 그 돌을 12개를 가져. 왜 12개입니까? 아마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돌을 이제 가져다가 어디다 세우고요?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이제 시간이 역사가 많이 흘러가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요단 근처에 길갈이라는 곳에 12돌무더기가 이렇게 크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으면 네가 이거를 설명해 줘라. 그렇게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것은 흘러버린 사건으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요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얘기해 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갈에서 세워진 12돌무더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에다가요. 나중에는 이 길갈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세우게 되고, 그걸 지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성소는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세웠던 곳이 어디냐? 우리 첫 번째가 길갈에,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세웠던 것이 뭐냐? 길갈입니다. 길갈에다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12돌에 세운 것이 이 자리가 바로 성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 길갈에 요단을 건너서 건넌 걸 기념하면서 요단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바로 그곳 길갈. 여러분, 그곳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냐? 여러분,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후일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왜 교회 나가? 아버지 왜 교회 가? 왜 교회 가야 돼? 어린 아들이 아버지 우리 왜 교회 가야 돼? 우리 놀러 뭐 재밌게 놀고 싶고 뭐 야고 싶은데 쉬고 싶고 애들은 다 이렇게 놀이터에 가고 또 재밌게 노는데 우리는 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물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했던 바로 그곳, 그걸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태어나서 성도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학교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오염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렇게 한 여정을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길러내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가 성경 배워야 돼? 왜 우리가 교회 나가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 나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주일이 많이 약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일날도 이렇게 어려우면은 그냥 건널 수도 있겠구나. 주일이 이런 어려울 때는 그냥 건너가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속에 은연중에 그와 같은 주일에 대한 소중함,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생존의 가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 있으면 건너뛰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일의 약화가,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이 나라민 2000년을 보내면서 그 정체성을 보존했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이렇게 그들은 역사적 고백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 앞에 어쨌든 나와서, 교회 모이면 안 된대.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그게 두려우면 새벽이라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많지 않은데. 저녁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말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그곳에서 주일날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덧입는 것. 그래야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손붙지 않고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하셔야 되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단강의 건너을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그 옛날 얘기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면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말씀으로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세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 자신, 나와 내 후손들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선교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허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아직 주문은 했고 사봐서 읽지 못했는데, 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어떤 책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교회의 잊혀진 교회의 길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준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성도는 그럼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갈보리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는 구체적인 교회에 대한 방향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 바쁘면 안 나가고 저거 하면 나가고 뭐 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으로 교회를 내가 치사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방향성을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세대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후손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닌가. 교회는 뭐지? 이런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경험한 세대가 그 경험을 경험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그 경험을 하나의 상징으로 간직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세운 정말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자, 2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길이고 그 우리고 건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어떤 강 앞에서도 어떤 바다 앞에서도 그걸 건너려면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건너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 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그 속에 다음 세대가 길러지면서 다음 세대도 어떤 강 앞에서도 건널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그들도 간직하도록. 나는 건넜는데 우리 아이들이 못 건너고 그 강 앞에서 쓰러져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건너고 우리 아들도 건너고 우리 딸도 건너고 우리 손자도 건너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긴 강 말씀 붙잡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